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자, 시편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시편 계속 읽고 있어요. 네. 시편은 찬양집이다 보니까 네. 저희도 뭐 그냥 찬양집을 하나를 옆에 있는 걸 펴서 보시거나 찬송가를 보시면 가사들이 약간 비슷비슷하긴 합니다. 주제별로 이제 보통 그렇죠. 묶여 있죠. 네. 그래서 시편도 비슷비슷해요. 그럼 왜 이렇게 비슷한 게 많지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이제 원래는 노래가 달랐던 거예요. 음이 이제 있었던 거죠. 네. 물론 저희는 이제 그 원래의 음을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여러 노래들이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찬양의 노래들 속에서 또 발견되는 그런 하나님과 또 인간들의 모습을 알 수 있는데요. 네. 시편 13편부터 오늘 볼 차례입니다. 네. 13편은 제가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절망했어요. 이게요, 사실은 많은 시편 13편뿐만 아니라 많은 시편들이 요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국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희망과 소망을 얻는 선포로 네. 끝나는 거죠. 네. 13편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너무나 힘든 상황이죠. 이 힘든 상황 물론 다들 이제 시편마다 힘든 상황들이 있는데 13편에서의 어려움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아마도 이제 3절을 보고 많은 학자들은 죽음을 앞둔 어떤 질병, 그냥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거보다는 어떤 질병으로 인한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시일 수 있다. 왜냐면 3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쩌면 뭐 질병이나 아니면 부상 예를 들면 뭐 전쟁터에 나가서 당한 부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목숨이 이렇게 위태로운 네.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죽으면 나의 원수가 나를 이겼다고 할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를 정말 이대로 버리시길 작정이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갑작스러운 반전이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이렇게 갑작스러운 반전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항상 4절까지만 해도 계속 두렵건대 이럴까 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다가 네. 5절에서 갑자기 바뀌어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분명히 이 앞절까지만 해도 막 걱정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면서 이 현실의 암담함 속에서 그 현실의 암담함을 처음에는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보통 시편 기자들이 막 숨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뭐랄까요 믿음 좋은 척하려고 그냥 속내를 그대로 그쵸 드러내죠. 힘든데도 힘들지 않은 척하고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시편 기자들이 현실의 암담함을 그대로 말하면서 시작해요. 보통 그래서 시작은 항상 보통 많은 시들이 절망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미래의 구원을 확신해요. 내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실 것이라고 내게 구원을 베푸시고 내가 기뻐할 것이라고 확신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암담하고 구원은 미래에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이 대부분의 시들이 뭐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시들이 그 미래에 있을 그 구원의 소망을 지금 현재에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선포해요. 지금 현재형으로. 네. 그래서 5절과 6절에도 보면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고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십니다.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내게 하고 계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사실은 네. 지금은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어쩌면 미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가면서 지금 이 땅에 마치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것처럼 선언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면 실제로 그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13편이 있고요. 14편에서는요. 또 이것도 역시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데요. 먼저 앞부분에서는 어리석은 자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해요.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정말 인생을 바라보니 인간들이 너무나 악해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요.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내 백성을 괴롭히고요.
막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고요.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암담한 현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현실은 주변을 둘러보니 인간들이 너무 악하다. 네. 이게 암담한 현실이에요. 그러나 역시 이것도 주 여호와께서 약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걸 우리가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 시가 이렇게 보면은 그냥 있지만 신약에서 이 시가 인용돼요. 로마서 3장에서. 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바울은 또 이걸 이렇게 봤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는 이 시를 보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기가 쉽냐면 어리석은 자들은 이러이러하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인간들은 이렇구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이렇게 악을 행하는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사실 이걸 어떤 문맥에서 인용하냐면요. 로마서 3장에서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들의 죄악을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이 다 죄인이다. 2장에서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네. 3장에서 우리는 나으냐? 그렇지 않다. 우리도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 안에 있다고 이미 우리가 확신한다. 확정 지었다 우리가 이미. 그러면서 인용하는 게 바로 요 부분이거든요. 시편 14편을 인용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시편 14편을 보면서 바울은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이 막 이렇게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렇구나 라고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게 로마서 3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자기한테 적용할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도 이 시편을 읽을 때 주로 우리가 시편에 나오는 어떤 시인의 화자의 입장에서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 자신을 놓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또 때로는 바울처럼 내가 혹시 이렇게 남을 괴롭히는 사람, 압제하는 사람, 내가 혹시 여기 나오는 어리석은 자, 악한 자는 아닐까 이렇게도 또 적용을 하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시편 14편이 있고요. 시편 15편 다윗의 시입니다. 역시 여기서 1절에서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이렇게 말하는데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뭐 똑같은 말을 이제 반복한 겁니다. 평행법이라고 하는데요.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주의 장막이 뭘까요? 주의 장막. 성막이죠. 성막. 예. 주의 성산이 네. 산 위에 성전을 세웠거든요. 지금 성막과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예배자 말하는 거예요. 네. 주님 누가 진짜 예배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예배자입니까? 해놓고 예배자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양쪽 극단을 좀 피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배라고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너무 예배를 너무 거룩하고 너무 무겁게 생각해서 네. 막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거의 막 불가능한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선 너무 편하게 생각하셔서 예배는 그냥 드리면 되는 거야.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언제든지 그냥 편하게 나가면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양쪽 극단을 저희가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주님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이제 제물을 바치려다가 뭐 이웃과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이웃과 화목하고 오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예배자가 미리 준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어떤 뭐랄까요? 일종의 자기 점검 혹은 준비가 필요한데요. 지금 바로 이 시가 이 누가 예배자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5절에 되게 짧습니다. 5절밖에 안 돼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예배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들어있냐면요. 뭐가 있을까요? 예배자의 자세. 개수가 10가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런 게 있네 싶을 정도의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네. 정직하게 행하며 네.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인 표현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점점 구체적인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막 이렇게 욕하지 않고 네. 정죄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 비판하지 않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는 이제 좀 말로 하는 것들이었다면 더 구체적으로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보면서 그의 눈이 막 부러워하고 악한 자가 잘 되는 모습을 좋아하고 막 부러워하는 네. 것보다는
멸시하고 그러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고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고 네.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을. 뭐랄까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은 내게 좀 손해가 될지라도 변하지 않고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갑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 자. 이런 것들 가만히 보면 아주 뭐랄까요 일반적인 내용에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네. 쭉 있어요. 이것들이 바로 예배자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예배자의 자세를 생각할 때 그냥 우리는 뭐 쉽게 생각하면은 예배 시간 늦지 않고 오는 것 뭐 이런 거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예배 시간에 일찍 다닐 것. 그런데 그것도 필요하죠. 네. 그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웃과 뭔가 불화한 일이 있다거나 내가 누군가를 괴롭힌 일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또 나의 생활 속에서도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6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가 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의 그 예배를 결정한다고 네. 할 수 있죠. 6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이 15편이 바로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예배자의 자세가 있고요. 16편에서는요. 이것도 일단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 도우심을 확신하는 노래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주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도우심을 구하는 문맥에서 나중엔 도우심을 확신하는 문맥으로 가는데요. 그런데 또 이게 신약에서 또 인용이 돼요. 이 시가. 이 시가 근데 조금 원래 시편의 문맥하고는 약간 이게 이런 뜻이 될 수 있나 싶게 인용되는데 그거를 똑같이 두 명이 다른 둘도 아니고 베드로와 바울이 설교에서 인용해요. 둘 다 사도행전에서요. 네. 베드로가 오순절에 한 사도행전 2장 설교와 그리고 바울이 안디옥에서 한 사도행전 13장 설교인데요. 네. 바로 시편 16편의 1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하면 이 시인의 화자가 네. 주님이 나를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질병에 걸려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스올에 버리서 완전히 그냥 죽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내 살을 썩지 않게 해주실 거다. 네. 이런 어떤 믿음의 고백인데요. 네. 이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사도행전 2장 28절에서 베드로가요. 이 말이 예수에 관한 것이다. 예수님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인용해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음부에 그가 버려지지 않으시고 다시 그의 살이 썩지 않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부활에 대한 시다라고 베드로만 말했으면 이거 베드로가 잘못 해석한 거 아닐까 싶은 정도의 해석이거든요. 네. 그런데 똑같은 해석을 바울도 해요. 13장 35절에서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요 시를 보면서 예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저희도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구약에 나오는 정말 수많은 어떤 부활에 관한 혹은 죽은 자의 살아날 것 혹은 죽은 자가 썩지 않을 것에 관한 그런 문맥들을 보면서 베드로나 바울 같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올린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저희도요.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누구에 관한 글인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거기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묵상하는데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묵상하는데 그게 사실은 나에 대한 말씀이야 라고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시편을 읽든 어디를 읽든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문맥하고는 거의 상관없기도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시편 속에도 드러나 있다라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저희 17편은 또 보호를 요청하는 또 일반적인 시니까요. 이렇게 17편까지 읽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10편 13편부터 17편까지 읽으시고 읽었어요. 출석 체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